작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가 이제는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발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GDP인데요.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이 되어야 이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3만 불이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 4,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950년도에 1인당 GDP가 76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무려 400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에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한국은 K-팝, K-음식, K-드라마 이런 것들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전에 생각해보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가 되기를 꿈꾸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과 잘 사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를 보니까 한국은 10점 만점에 5.9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 행복지수는 세계 59위로 나왔고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이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향해서 붙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지옥같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발전했고 더 많은 것이 개발되었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더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더 각박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흐뭇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죠. 또한 여행을 갔을 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체험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는 이런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006년도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햄버거, 치킨, 샐러드 계속 미국식으로만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너무 이렇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월마트라고 하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밥솥을 하나 삽니다. 조그만 밥솥을 하나 사서 사물함에 이렇게 숨겨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3분 요리를 제가 공수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사물함에 잘 이렇게 보관을 해둬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이제 꺼내 먹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너무 이제 먹고 싶어서 이제 밥을 기숙사에서 몰래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3분 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제 김치하고 이제 같이 딱 먹는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여기가 한국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제가 그걸 한 박스를 주문을 했거든요. 한 박스를 계속 하나씩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공허함이 들 때마다 하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계속 먹게 되니까요 몸에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요 먹고 나니까 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3분 요리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매일 먹으면 질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죽으면 그 돈 다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잠깐 누리는 만족과 기쁨은 있지만 진정한 체험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까?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전이 아직 황폐해졌는데, 성전은 아직 지금 다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살 집을 먼저 그렇게 잘 이렇게 짓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판벽한 집입니다. 판벽한 집.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칸막이로 방을 갖추고 넓고 화려하게 장식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살 집,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요롭게 내가 누리면서 살 집, 이것에만 더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마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먼저 집중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더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를 보고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너희가 뿌릴지라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을지라도 돈을 벌어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결국 더 빈곤하게 우리를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총 49번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시편인데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고, 내가 무엇을 입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체험을 가져다 주어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작은 고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교통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 발달했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면직과 모직과 그런 산업들이 발달했고, 연고로 된 안약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 그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름 괜찮고 나름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름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얼음이 다 녹아서 딱 마셨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지근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시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식당을 갔습니다. 맛있는 국물 요리를 먹는데 국물이 다 식었어요. 어떻습니까? 밥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자녀들 이렇게 밥 맛있게 준비해 놓고 국도 끓여 놓는데 자녀들이 밥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죠. 화가 납니다. 국이 식고 있으니 빨리 맛있는 것 뜨겁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미적미적거리면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이처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열심히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열정만 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그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냉철한 머리입니다. 이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뜨거운 열정에 냉철한 머리가 더해지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년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왕년의 신앙.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뜨거웠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전도도 엄청 많이 했고요,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요, 밤새 철야도 하면서
소나무 몇 그루 뽑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미래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제가 이 길이 좀 더 중요해서 다 할 수 없지만, 교회 자주 못 나오지만 이 일만 끝나면 저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이 일만 끝나면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할 거고요, 선교도 가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믿음, 미래의 결단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믿음으로만 살면, 그 왕년의 신앙으로만 살면 성장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신앙만을 이야기하면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주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작 오셨으면,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 오빠 다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신앙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미지근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미지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하반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희들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온도계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부러워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차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곤고하고 우울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적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를 누리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곤고하고 공허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의 온도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의 온도는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누구보다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도 다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양육클럽도 다 참석하고 목자 모임에서도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도 드렸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가 2달이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제가 대전중앙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 한강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이 3명이나 배출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고 열심히 전도했던 그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이게 힘쓰며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온도가 뜨겁게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된 금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바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급한 일이 있거나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면 어떤 걸 부릅니까? 엄마 부르잖아요. 아빠를 먼저 부르지 않고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4명의 딸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아빠를 먼저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다 엄마부터 불러요. 울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고요,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모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은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 내 거였구나. 저 십자가 주님 거 아니라 내 거였는데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으신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혼내면서까지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극복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보좌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의 유익은요,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완벽한 통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를 맛보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맛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공허해질 것이고 더 빈곤해질 것이고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고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앞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머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냉철한 머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먼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만을 원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곤고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